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초까지 사사기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사사 시대에서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사사기의 가장 주된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실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으로 모든 것들이 타락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말로 부적과도 같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함부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고 그리고 그 다곤 신을 완전히 분해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들이 다시 일어났겠습니까? 언약궤랑은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취임식 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런데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여 버리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 암흑기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들의 부적같이 여겨졌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 빼앗겨버리고 전쟁에 패배한 이 아물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아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정시키는 망치와 못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아스다롯과 바알을 왜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외침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부패한 문화와 부패한 삶과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신과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신의 삶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맨날 그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 짓는 것을 처음 봤어요. 풍요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풍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겨.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고, 가나안에서 자신의 삶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풍요를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모양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에 있던 바알 신상을, 바알 우상을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성적 방종과 타락을 즐겼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선택,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너는 그렇게 당연히 나에게 해달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까지 감행해가면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풍요를 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적 의지가 훼손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훼손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맞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움직이고 그리고 신들이 역사할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타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노력과 우리의 소소한 열심을 바라보시는 분이, 그것을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거 앞에 거 이야기한 거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느냐?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의 험한 삶, 공허한 삶,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문화와 부패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돈과 세상과 부패한 곳에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뭘 하고 있죠?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단에 왜 물을 부을까요? 이 물을 붓는 행위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마음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말라버린 땅을 적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뻣뻣하고 굳은 심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악한 심령을 태우며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적셔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앞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일 뒤에 방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군사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칠 필요가 없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방에 한 방 러쉬를 해서 완전히 싸그리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방해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방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망을 향하여서 몰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능력도 여력도 없습니다. 이미 언약궤도 한번 빼앗겼고 그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지도자가 전쟁에서 3명이나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비록 지금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이제 막 세워졌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상을 급히 제거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무섭죠.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서 어떠한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해야 할 때 두렵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에게로 나아간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사사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모조리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수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련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도 없었고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이길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회개와 참된 부흥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의 뜨거움이,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그 심령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